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로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5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한 가정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랑전도회 회원들이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카네이션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죠? 네, 잘 받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랑전도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어색합니까? 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섬길 때 어,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경로대학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시켰거든요. 뭐라고 인사를 시켰냐면 나보다 하루 더 오래 사세요. 이렇게 시켰거든요. 섬찟하면서 이렇게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한 번 더 시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받아서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서 뭐라냐면 나보다 하루 더 오래 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면 경로대학에 오신 분들이 각각 한 분 한 분씩 수명이 하루씩 증가하신 거예요. 하루도 오래 살고 하루도 오래 살고 이렇게 어른들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시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예, 말씀은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 하시는데 그러면서 건강식품 이만큼씩 드시잖아요. 이게 뭐 오래 사시고 싶으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간을 맞아서 어린이부에서 이제 주중에 이제 파자마 파티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선물도 어린이부 줬나요? 예, 예,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연합 예배를 진행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따로 예배를 드리자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연합 예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린이부가 예배를 따로 못 드려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보통 좋아하는 멘트가 뭡니까? 아이고 이게 키가 쑥쑥 자라렴 뭐 이렇게 이런 멘트도 참 좋아하고 아이들은 성장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부들은 어떤 멘트를 좋아할까요? 오늘 뭐 청소년부가 어디 갔어요? 주여 아버지요. 예, 아이고 주여 참. 네, 우리 청소년부는 뭐 잘생겨지기를 바래, 공부를 더 잘하길 바래, 이 모든 멘트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말 거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냥 나를 보고 숨 쉬고 눈 마주치는 게 스트레스니까 사실 청소년부는 그냥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만나고 지나가면 야 키가 많이 컸네, 어른스러워졌다, 아니면 뭐 와 이거 왜 이렇게 이뻐졌어라고 인사해 주는 것이 참 격려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인사해주고 이런 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 보면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나는 바른 소리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계신데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롭게 넘어가야죠. 예, 그래서 인사도 잘하고 좀 잘 다독여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다릅니다. 청년들은 대략 어딜 가든지 보통 보면 24세, 만 24세 전후로 조금 청소년 티를 못 벗은 청년들이 24세 이하, 그리고 이제 24세가 이상이 되면 청소년 티를 좀 벗습니다. 왜냐면 과거랑 달리 요즘의 정신 연령이 좀 어떠냐면 현재 나이 곱하기 0.8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연령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24세 정도가 되면 0.8을 곱하면 19세 정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좀 정신 연령이 좀 이제 미안합니다. 예. 근데 25세가 되면 0.8을 곱하면 20세가 넘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축복의 멘트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시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제들 자매들에게는 어떻게 응원하면 좋습니까? 나는 너를 응원한다. 그리고 너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 이렇게 해야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제가 가족끼리 좀 좋은 얘기를 좀 하세요. 서로 안 좋은 얘기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시고 후벼 파시고 긁고, 여러분 그러시지 마시고 가족끼리 좋은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은, 우리 청년들은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쁜 마누라를 얻으실 겁니다. 예?
아멘. 안 좋아하세요? 저 믿음이 없는 건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인사해 주면 좋겠대요. 너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러워. 예, 이게 참 좋은 멘트죠. 예,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해 주고 격려해 주시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멘트들 좀 기억나시나요? 앞뒤 좌우로 이 각 연령에 맞춰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예.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너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러워. 예쁜 마누라 만나기를 바래. 아이고 키가 많이 컸다. 예, 서로. 예. 네, 아이고 아멘. 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축복한 것은 사실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서로 덕담을 해주고 복을 비는 것인데요.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는 이상하게 이 뭔가 기복주의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거룩이 좋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했던 것 같은데 삶을 살다 보면 실제 삶의 이 은혜의 복이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들이 실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 모두 기본적인 사람의 복을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뭐 좋습니까? 가족이 아프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 건강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실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구입한 소유한 아파트가 오르면 좋겠죠. 가격이 확 오르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 제 명의로 구입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원했죠.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폭망하기를, 집값이 똥값이 되기를 늘 원하고 물론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지만 그래야 저한테 일말의 기회라도 생길까봐 했는데 제가 이사 오면서 저희가 교회 사택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교회 명의로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몇 달간 교회 명의로 못했어요. 안 돼가지고 피치 못하게 교회 사택을 제 명의로 등기하고 아파트를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집값이 똥값이 되기를 기도를 못하고 이제 빨리 올라야 되겠다. 교회 살림에 이게 빨리 올라서 보탬이 되고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매도를 해가지고 또 뚝 떨어졌을 때 기가 막히게 또 다른 것도 샀다가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복을 바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교회 사택이 샀는데 반값이 되면 좋겠어요? 폭 올라야죠.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은 나쁜 복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복을 기대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복을 기대하고 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맞습니까? 우리는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좋을까 한번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보면 제가 주보 오늘 제일 가운데 부분에 이제 시편 119편 아크로스틱에 대해서 넣어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 뜰별로 외부의 행사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시편 119편에 대해서 이제 뜰 모임 대신에 내용을 넣어뒀는데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시편 119편의 1절에서 8절은 자음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구절부터 맨 마지막 구절까지 모두 시작할 때 X 비슷한 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알렙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형 문자로 소의 형상을 따서 이 알렙의 이제 단어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모두 알렙으로 나오고요. 그 밑에 박스에는 오타인데 1절에서 8절이 아니라 9절에서 18절, 16절 여기는 베트로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읽거든요. 제일 앞부분에 색깔 칠해 놓은 부분이 다 똑같이 그라는 그 글자랑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베트입니다. 베트는 이제 집을 상징하는 상형 문자인데 뭐뭐 아내라는 뜻의 전치사를 베트라고 하는데
베트를 기반으로 해서 쭉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19편은 모두 1연이 8절로 구성이 되는데 이 8절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의 자음,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멘, mem눈, 사멕, 아인펜, 차드, 코프레스, 진짜 이 자음을 8절씩 기반으로 해서 쭉쭉 기가 막히게 알파벳 구조로 8절씩 해서 22개의 자음이기 때문에 22개의 연으로 구성한 176개의 절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장을 구성하여서 특별히 우리 성서 유니온에서도 예를 들면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1, 2주로 이렇게 보통 하는데 시편 119편도 그만큼 성경 한 권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분량이 굉장히 커서 22일 동안 11일 동안 이것을 나눠서 이제 본문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연씩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알렙과 베트, 김멜과 달렛 이렇게 자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시인의 개인적인 고백을 깊게 담아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그 내용 구성이 서로 연결이 되고 또 후반으로 가면서 발전하고 또 발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시인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기가 막히게 말씀을 오래 묵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천우교회도 사실은 이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가정들도 이렇게 말씀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글 자음이 14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8절씩 해서 총 112절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시편으로 우리 천우교회만의 고백을 좀 담는 그런 시간이 언젠가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1절에서 8절은 1년이 말씀드렸다시피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알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1절과 2절의 색깔이 칠해진 것처럼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복되다라는 단어입니다. 복되다. 시편 1편에 복되다 라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랑 똑같이 복되다라고 설명을 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을 획득할 수 있을까라고 시편 119편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얻어내고 장수의 복 그리고 명예의 복, 건강의 복을 얻어낼까라고 시편 119편은 설명하지 않고요. 시편 119편은 복된 길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복된 길. 그래서 이 길 안으로 들어오라고, 길 밖에 나왔으면 길 안으로 들어오라고, 여기에 있으면 복되다라고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 참된 복은 무엇이며 누가 복된 사람인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네, 누가 복된 사람이냐면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의 길 밖으로 나가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행하는 자들을 이제 원문을 더 보면 이 율법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복되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의 도를 따라 걸어가는 도다라고, 주의 도를 따라 걷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 구절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우리가 획득하는, 그리고 취하고 얻어내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방향이라고, 행동 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나름 목사 안수를 받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여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 그냥 교회에서 이제 시킨 대로,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해 준 사택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사택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1960년대 판자촌 수준의 그런 건물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화장실도 집 밖에 있었고, 집 주변에 환기를 위해서 문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건물들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 먼지들이 싹 집 안으로 다 빨려오는 그런 구조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이 토벽과 기와 천장이 썩어서 냄새 때문에, 곰팡이 때문에 이 머리가 아프고 견디기 힘든 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견디고 또 참았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공기 순환이 안 돼서 그랬는지 좀 불완전 연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산화탄소를 좀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어지럽고 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생명에 좀 위협을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가 가을이었는데 아직 좀 춥긴 추웠지만 이제 보일러를 켜지 않고 이제 가을을 버티다가 그해 겨울은 제가 못 넘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치 못하게 이제 그 총각이었으면 버텼겠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또 제 건강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사임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로 제가 좀 머리가 좀 나빠진 것 같아요. 원래 머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머리가 좀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얼굴이 좀 못생겨진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얼굴이 좀 잘생겼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좀 안 좋았어요. 거기서는 제가 도무지 자녀를 낳지 못할 것 같아서 자녀를 이제 계획을 하지 않고 사임한 이후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 딸을 낳게 되었죠.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으로 볼 때 저는 이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 혹시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사신방을 갔는데 이사신방 가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롯데캐슬에 이제 입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사신방을 가는 그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두세 배가 올랐대요. 이미. 이게 그게 3억에 샀는데 7억이 됐는지, 뭐 6억에 샀는데 13억이 됐는지, 뭐 숫자는 잘 모르니까 올랐다고 막 너무 막 놀렐루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게다가 또 한 번의 은혜의 간증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이렇게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남편 명인지 아들 명인지 다른 곳에 또 청약을 넣었는데 그것이 당첨이 또 돼가지고 2배인가 얼마가 또 올랐대요. 네. 하나님께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하고 아주 신이 나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간증을 듣고 난 이후에 신방에 스타렉스 타고 복귀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때 복귀하는 길에 담임 목사님, 장로님, 모든 교육자들이 굉장히
침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은혜를 받은 그 보면 다 좋아야죠. 특별히 그 판자촌 같은 곳에 살고 있던 저는 저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에 굉장히 당황을 했죠. 내가 이 복을 안 받고 나는 저주를 받았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율법에 의해서 재물, 장수, 명예, 출산 등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욥은 이런 친구들에게 욥의 친구들은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욥을 후벼파고 막 이제 저주를 하잖아요. 너는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집도 망하고 다 망해버리냐고. 잘 생각해 보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 있을 거라고. 이러면서 욥이 뭘 잘못했는지 욥도 모르는데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그때 예배 시간에 방구를 껴서 이렇게 됐나? 그런 식으로 되찾는 그 핑계거리까지 다 발견해 가지고 내가 잘못했나라고 하지만 욥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신명기에는 율법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순종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 것은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율법에 언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복의 양보다 저주의 양이 두세 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은혜의 복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왜 중국집 짜장면처럼 곱빼기로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고대인들이 잘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듯이 이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재산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복을 받으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야. 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명예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획득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으면 자녀 손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면 재산은 쪼그라들고 제로가 되고 이제 빚을 지게 되고 결국에 파산하게 될 것이다. 장수하지도 못하고 아파서 골골거리다가 골방에서 이렇게 금방 죽게 될 것이고 무명한 자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못하고 홀로 아리랑이나 찍고 이렇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고대인들은 어느 정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림 언어인 것이죠. 그림 언어.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기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다는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 한나가 불임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가문 사라도 불임이었습니다. 리브가와 라헬도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여인 취급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갔더니 그 땅에는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말씀을 듣고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맞이한 것은 뭐냐면 엄청난 번성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여기가 약속의 땅이 맞는가? 기근이 찾아와 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이 복과 저주의 기본적인 그림 언어의 내용이 맞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 뭔가 특별한 것이 더 있다라고 이 여인들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더 깊은 복과 영적 유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주일이잖아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사실은 복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1차적인 이런 그림 언어적인 복도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사실은 이 강단이란 게 이제 이제 탁상 공론을 해가지고 추상적으로 여러분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이 중요하죠. 하지만 실제 한 명 한 명 보세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안 아파요? 한 명이 아프면 온 교회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당장 월급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망합니다. 예,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자녀가 이제 그 좋은 대학에 안 가고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믿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평생 그냥 벽수를 쓰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우리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인생에 어떤 결핍과 한계가 느껴지고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 중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더 귀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한 단계 더 뛰어난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하십니까? 안 아프고 돈도 계좌가 그냥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잘 됩니까? 자녀들은 속을 하나도 안 썩이고 그냥 우리 아들 같은 우리 딸과 같은 사람은 10명이라도 낳아도 키워도 하나도 안 힘들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일부 다처제가 아닌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도 힘든데 자녀도 지금 참 주의 아버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재물, 장수, 명예, 건강 이 다산의 이런 것들을 이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119편에서는 이런 외적인 부산물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1절,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외적인 기준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길로 복된 길 안으로 이 메인스트림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추구하고 앙망하는 자체가 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조금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택에 살면서 그곳에 생활했던 열악한 그 시절이 여러분 저주받은 시절입니까? 아니죠. 건강이 많이 상했고 자녀 생산도 많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만약에 아이를 가졌더라면 일산화탄소를 마신 그날에 어찌 되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이 저주받은 삶입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부목사 시절을 다시 선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제가 할 수 있다면 다시는 제가 그 집에 살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흘러갔던 세월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또 우리 가정을 저를 다루는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계획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율법의 길을 따라 율법의 방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걷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제가 그 권사님에 대해서 저주받았다 설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권사님도 복을 받은 것이고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림 언어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근데 일반 세속 사람들도 흔히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개념 이상의 더 고상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가정주일이잖아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아이로 어떤 자녀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수능을 잘 보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겠죠? 좋은 대학에 단번에 합격해서 직장도 단번에 취업하고, 연애도 잘해서, 결혼도 아주 잘해서 자녀도 단번에 낳고, 그리고 지옥에 단번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좋은 겁니까? 단번에 가는 것은 뭐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해도 어떻습니까? 수능을 조금 못 보고 취업도 조금 늦고 결혼도 조금 더디하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율동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혹시 이제 사회에서 다른 것들이 남들에 비해서 조금 뒤처져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경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뭐 율동만 잘하고 우리 뭐 이제 뭐 대학을 못 가고 뭐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제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는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답지 않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분들 우리 예를 들면 장로님 기도할 때 무조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굉장히 저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세속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 이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주일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이 되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 안 물어보셨죠? 아이들도 차마 얘기를 못할 겁니다. 집에 돈 잘 벌어오고 세상과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니 밖에서는 술 한 잔씩도 해보고, 아니면 뭐 이제 그냥 뭐 그런저런 뭐 교회만 나가고, 그런 부모님을 아이들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우리 부모님이 내 신앙의 본, 내 인생의 롤모델이 되기를 원할까요? 언젠가 인생의 큰 위기가 닥치게 될 때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만한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항상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우리 아버지, 언제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내 인생의 고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새벽에 또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를 본받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되기를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희망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은 또 어떤 부모님이 되셔야겠습니까? 시편 119편의 시인은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 그리고 많은 것들을 나에게 부족함 없이 제공해주는 부모가 복된 부모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부모가 복된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편 119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복된 사람이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됩니다. 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시인은 그가 복된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법도를 잘 지키게 됩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지켜서 시인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키다라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4절, 5절, 8절, 9절에 계속 반복이 되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말씀을 율례를, 계명을, 법도를 4번이나 지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지킨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수호하시고 성경을 보호하셨습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수호자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나에 대해서 성경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어떤 길을 따라가는 나에 대해서 성경이 이게 생명길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의 길을 목사님 제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 자체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킵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갑자기 주일이 달력에서 파지고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굳게 지켜서 내가 생명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명 안에 보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길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길 안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가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7절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생명길 안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실 때 내가 생명길 안에 있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주의 율례를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를 아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이 시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말씀이 나를 지켜가는 삶이기 때문에 시인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이제 그나마 머리라도 살짝 거쳐갔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기억나면 쓸 수 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튕겨내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들어오지도 않는 머릿속에 굉장히 무서운 거고 더 좋은 것은 들은 말씀이 내 마음까지 내려오고 마음에 두어서 내 여기서는 그 의지의 영역이 마음이거든요. 내 모든 삶의 의지를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이 무게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이 굳건하고 강건한 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유혹이 많은 그 시절에 어떻게 자신을 이 청년 시절에 지킬 수 있습니까?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유혹으로 인해서 인생이 아주 한 방에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는 유혹에 넘어가면 인생이 아주 훅 가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이제 방향성이 빨리 전환되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청년 시절에 만약에 청소년 시절 만약에 이제 잘못된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겨워지잖아요. 말씀에 기반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노년 시절에는 잘못된 연애를 하고 싶어도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걱정이 별로 없단 말이죠.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청년 시절에는 청소년 시절에는 굉장히 주의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됩니다. 이제 파도에 요동치는 배가
어디 안 가려고 닻을 내리듯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확 움직이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확 움직이고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막 움직이고, 예, 우리 그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그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청소년 시절은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청소년 시절에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버금가는 이 권위가 뭐냐면 친구님의 말씀이에요. 친구님이 11시에 범기역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갑니다. 왜 그래요? 친구가 굉장히 그 삶의 무게의 중심에 친구님의 말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범죄하지 않으려면,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삶의 무게의 중심을 말씀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연약합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계속 이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된 길에서 이 복된 길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둡시다. 네. 우리 그 20대만 청년입니까? 30대만 청년입니까? 10대만 청소년입니까? 요즘에 20대 중에서도 애늙은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도무지 민증을 확인해 봐야 될 상황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근데 80대 중에서도 갈렙과 같은 청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정신 연령이 0.8을 곱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이게 신체 나이도 0.8을 곱해야 돼요. 요즘에 65세면 0.8을 곱하면 과거로 따지면 52세입니다. 아직 창창합니다. 네. 요즘에 80세면 0.8을 곱하면 과거로 보면 64세입니다. 네, 아직 창창합니다. 네. 그래서 80세 미만은 아직 청년층입니다. 네, 그래서 그 혹시 카네이션 다 반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준 거니까 그냥 받아가시기로. 어쨌든 뭐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나이가 든다고 왜 아무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말씀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이탈될 만한 유혹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 유혹이 찾아오게 된단 말이죠. 차이가 있다면 속도와 힘과의 차이지, 언제나 우리도 말씀의 밖에서 넘어질 만한 유혹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청년층, 청소년층은 한 방에 훅 가고 장년층들은 서서히 가는 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팔랑귀처럼 이쪽에 소리가 들리면 따라가고 저쪽에 소리가 들리면 따라가고 이러지 않고 이 요동하는 물결 같은 우리 마음을 말씀의 이 닻에 내리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4, 15, 16절인데요. 먼저 14절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이 돈이 이게 나에게 입금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즐거움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이 본당에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한 3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우리 금방 부모 알잖아요. 여러분 다 돈 좋아해요. 아닌 게 아닙니다. 아마 그냥 없던 갑자기 40일 그 작정 새벽 예배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오시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돈에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의 그 길을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이를 위해서 15절에 주의 법도들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주의 길들을 주의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뭡니까? 이거를 지금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이게 묵상의 표현이고, 주의 길들을 주의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매일 성경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을 주의하여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주의하여 보는 매일 성경. 이것을 그렇게 가지겠다는 것이요.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결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말씀을 마음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깊게 보시는 분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요동하는 분 계십니까? 이분은 백이면 백, 매일 성경 안 하시는 분이 안 가져간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내가 아버지요, 주여, 내가 지금 주여, 아버지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가져가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복에 대해서 부자, 건강, 명예, 다산이라는 그림 언어로 주로 설명하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멘.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고 하고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복들이 다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복을 달리 표현합니다. 한 단계 더 표현하는데요. 부자가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완충 장치가 있는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아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하면 복되다라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근심이 많아서 못 들어갔잖아요. 낙타 바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가난했던 그 거지 나사로는 날씬해서 그냥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율법으로 볼 때 안 되었던 삭개오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복음의 역사로 만들어냈단 말이죠. 복은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은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제가 내린 신구약을 통합하는 정의인데 복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복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고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생명이 더 길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거죠. 명예가 있어야 생명을 지탱하는 것에 유리하죠. 명예가 없으면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공격을 받겠죠. 다산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생겨야 아이들이 나를 보필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또 이 DNA가 더 확장되고 뻗어나가면 생명이 더 확장되는 거죠. 노후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으라라고 복을 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더 확장을 시켜서 더 선명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알려주셨네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의 생명을 넘어 더 장구하고 더 길고 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잠시 100년의 생명을 부자로 건강하고 명예롭고 다산하고 든든하게 마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년보다 더 긴 영원하고 장구한 그 생명을, 그 영생의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여서 별세의 길을 통과하셔서 생명을 여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참된 복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좁고 험해 보이고 협착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진정한 복,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길 안에 들어오고 걷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